여기 헛된 불인데 헛된 불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보면은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불 이렇게 나와 있죠. 제목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길어 이렇게 좀 제목 삼기에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다 보니까 헛된 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어떤 데는 이제 쓸데없는 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불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겠다?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고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거 심각한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예배가 얼마나 심각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예배가 참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편하게 예배 드리기까지 우리 앞서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미개했잖아요. 배우지 못하고 은둔의 나라, 은둔의 나라. 그럼 1882년에 조미라죠. 조미 통상조약이라는 걸 맺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한국을 조금 알기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국 초기 이 역사를 알려면 이름을 잘 기억하시면 돼. 이 가우처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가우처. 미국 남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한국 초기에 초기 한국 교회사 이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이 가우처 목사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 뒤에 있는 아펜잘러나 언더우드 선교사이죠. 언더우드는 장로교고 아펜잘러는 감리교잖아요. 같은 날 들어왔죠. 언제?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주일에 인천 재물포 항에 동시에 발을 뗍니다.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발을 떼요. 왜냐하면 그 첫 발자국에 따라서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냐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냐 이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에서 내릴 때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탁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한국에 동시에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분들만 기억하는데 가우처라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시죠, 그죠? 왜냐면 이분이 그 누구야? 1882년에 조미 통상 조약을 맺고 민영욱인가? 이름이 갑자기 영. 예? 어디서 얘기하는 거야? 민영익. 예, 민영익이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이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사신 이게 사신 지금으로 말하면이 아니에요. 사신들은 옛날 말이지.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사절단. 예. 이 사절단들이 이제 민영익을 대표로 해서 이제 미국에 이제 가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갈 때 어떻게 가요? 갓을 쓰고 양반은 갓을 벗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제 갓을 쓰고 이제 뭐 배 타고 전철 타고 막 해가지고 기차를 타죠. 기차 안에서 이 둘이 만나요. 그런데 희한한 거야. 어디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키는 작지 갓을 썼는데 웃겨 사람이. 여러분들처럼 웃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저 어느 민족일까 해가지고 물어봤어. 통역 이게 중간에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절단들을 이 우연하게 이게 만나.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면 가라고. 뭐 누가 가자 하면 안 간다 그러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가다 보면 거기에 역사가 있어. 이 둘이 만나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은둔의 나라고 그때 당시 말라리아 뭐 이런 뭐 병들이 이 우리나라에 그냥 가득할 때인데 그래서 누구도 우리나라 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선교가 100년이 앞서요. 원래 언더우드는 사실은 원래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아펜젤라 같은 경우는 일본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은 그때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1882년에 이 조약이 있고 그리고 1883년도에 민혁이 일당하고 기차를 타고 미국 가다가 여기서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여기서 이제 알게 된 게 조선도 이제 이 선교를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나온 얘기라 제가 맥클레인 뭐 누구야? 맥클레인 알긴 아네. 맥클레인 박사를 이 선교사 이 양반도 그래서 이 가우처 목사가 이 사람한테 조선이라는 은둔의 나라로 가라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돈 이제 5,000불 정도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에 보냅니다. 그때가 아마 1883년 될 거예요. 그 이후에 맥클레인 이 선교사 그 이후에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에 아펜젤러 언더가 1885년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것만 알아도 초기 한국 교회사 이 가우처, 맥클레인 또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 여기에도 또 사연이 있어요. 언더우드는 혼자 들어와. 여기는 부부가 들어와. 예, 부부가 들어오는데 빨리 결혼해요. 얘는 아펜젤러는 빨리 결혼을 해. 저희 선교사로 간다는 얘기 듣고 결혼을 빠는데 여기는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헤어졌어. 그래서 혼자 들어와. 그리고 이제 아펜젤러는 부부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갑심정변 뭐 이런 때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 한성 서울로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게 당연했죠. 그래서 올라오지 마라. 부부는 절대 올라오지 마라. 해가지고 아펜젤러는 인천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감리교회가 많고 어느 지역에 가면 장로교회가 많죠.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곧장 서울로 갑니다. 걸릴 게 없어. 혼자라. 그래가지고 서울로 곧장 올라가게 되는 것이. 아펜젤러는 인천 제물포에 남게 되죠. 그래서 남아서 여기서 이제 일본으로 다시 건너갔다가 다시 한국에 와요. 어디로 오냐면 인천 제물포로 다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38일 정도 머물게 되는데 이때 어떤 걸 하냐면 모여서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해요. 처음으로 예배하는데 이제 뭐 서너 명 모이죠. 그래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 현재 인천 내리감리교회 최초의 감리교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원래는 제물포였으니까 제물포 교회였죠. 이름이 바뀌어서 인천 내리감리교회. 그리고 여기에 있다가 바로 38일 있다가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예배 모임을 가져요. 7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정동 광화문에 있는 정동 제일감리교회예요. 지금 아주 빨간 벽들로 잘 젖어 있죠. 정동 제일감리교회가 서울의 감리교회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싸워요. 서로가 이 감리교회 최초 교회라고. 근데 들어온 순서 보면은
여기가 맞아요. 사실 어디야? 내리가 맞아요. 내리가. 서로가 하여튼 뭐 날짜 가지고 이렇게 싸워요. 자기가 어머니 교회다 뭐 이러면서. 근데 어차피 뭐 아펜잘러가. 근데 이 정동교회가 그렇게 붉은 벽돌로 정통성을 가진 교회 이렇게 잘 지어졌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광화문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사연이 있어요. 그 빨간 벽돌로 아주 멋있게 지어진 그 사연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이 교회가 짓기 전에 명동성당이 건축되고 있었어요. 명동성당이 아주 멋지게 건축되는 걸 보고 아펜잘러가 우리도 저렇게 교회를 하나 멋지게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미국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돈이 내려옵니다. 많은 돈이 와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 빨간 벽돌로 진 거예요. 그래서 인천 내리교회가나 정동제일교회가나 아펜잘러 동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의 시작이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펜잘러 여기부터 그냥 기억하시면은 그 앞에가 또 중요한데, 또 앞에를 또 잊어버리면 가우처나 맥클라인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또 분들이신데,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분들까지 기억하시면 한국 초기 기독교, 또 여기부터는 아펜잘러부터는 초기 감리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 뭐 이분들 외에 또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또 일찍이 또 배 타고 이렇게 들었다 한국 땅 밟지도 못하고, 그 배 탄 사람들 다 죽어요. 한국 군인들에 의해서. 그죠? 다 죽잖아. 다 죽고. 성경을 던지잖아요. 성경을 던지고 창에 찔려서 결국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분들이 죽어요. 이때 이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캐톨릭 신자들은 수도 없이 죽어. 이 한국 사람들 때는 이제 이 미신, 샤머니즘 여기에 이제 너무 이게 젖어 있어가지고 이게 외국 사람들을 이게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일단은 이제 배우지를 잘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외부 사람만 보이면 이제 죽이는 거야. 막 몰래 이제 와서 선교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심지어 뭐 절두산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질 정도로 그 물에 그냥 전부 피가 됐다고 하죠. 다 그 순교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양화진 묘라든지 이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다 그때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BC 430년경 이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경고를 하느냐? 이제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 말라기 1장 1절부터 살펴본 그 내용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솔로몬의 성전 같은 외형적인 성전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시대에 내렸던 것처럼 성전 안에 가득할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지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어떤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크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성전을 크게 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라 지어진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성전만 지어놓고 영광이 임하기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예배를 회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떡, 병든 짐승들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막 귀찮다 이거예요. 귀찮게 여기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차라리 누군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 못 드리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방 민족이 너희들이 지금 대충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이방 민족이 드리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를 이제 신약의 성도들을 예고하는 거죠.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성의 없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드리잖아요.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9절에는 예배가 무분별해.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뭐 이런 걸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절 13절에는 예배를 모독해. 코 숨치고 훔친 거, 저는 거, 병든 것 드리고. 14절 보면은 형식적인 예배, 가시적인 예배, 위선적인 예배. 흠없는 수컷이 있는데도 흠 있는 곳으로 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예배를 막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시고 하나님 진노가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좀 본문을 차근 들여다보기 전에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게 없어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고 뭐 예수 믿고 해도 이런 의식 없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의식, 이런 어떤 인식 이런 것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뭐 예배 드리니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영적 지도자들의 영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 뭐 끝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회할 때 목사에게 자꾸 사람들 눈치, 성도도 눈치 보지 않게 해야 돼. 마음껏 저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말씀 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되지 않고 이 목사들이 성도 눈치 보기 시작하고 뭐 교인 떨어질까봐 헌금 안 나올까봐 뭐 이래서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 비유나 맞추고 위로하고 격려나 하고 뭐 칭찬만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완전히 영적으로는 망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최악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가 있으면은요, 이 컨디션을 잘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예배 전에 뭐 샤워를 한다든지, 그리고 예배 있는 날은 뭐 일찍 좀 그 전날 잔다든지, 하여튼 해서 그 예배 드리는 날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밤새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졸고 뭐. 그래 또 좀 뭐라고 하면은 뭐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별소리다 하고 아주 진짜 뭐한 게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를 협박하는 사람. 아우 뭐 진짜 복 받기 어렵죠, 여러분. 그러면 협박을 하잖아 자꾸. 그거는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느냐? 회개를 해야 돼. 일단은 내가 그렇게 했던 거를 다 회개하고, 하여튼 내가 형식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거든. 회개는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 대충 찬송했던 거, 대략 기도했던 거,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러 왔던 거 전부 다 막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면 돼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하고 지금 예수 믿을 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더 깊어졌는지, 더 얕아졌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아는 방법이 뭐냐? 예배. 내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모든 예배 모든 순서가 있잖아요. 그 모든 순서마다 정말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성전 사이즈를 보는 게 아니고 모인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시니까, 예배의 핵심이 뭔 줄 알아요? 마음의 태도예요. 태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계속 첫 시간부터 말라기 계속 그 얘기, 하나님의 실망, 그걸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실망. 그러니까 계속 거부하셔. 오늘 말씀 보면 계속 그 앞서서 6절부터 보면은 계속 거부하셔.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해도 안 받으신다 그러고 필요 없다 그러고,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아까 웃음 포인트였던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완전히 최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학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학자들이 말라기는 지금 우리의 시대와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 타성에 젖은 예배, 가식적인 예배, 억지로 하는 예배, 성의 없는 예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 나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 나는 한다고 했는데 점수를 도대체 줄 수가 없어. 학생들 좀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알 거 아니에요. 점수를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나요? 나는 주고 싶지. 100점 주고 싶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 한번 제가 어제 장로님 이렇게 한분 이렇게 심사하는데 들어올 때부터 태도가 좀 안 좋으시더라고.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오시면 좀 잘 좀 봐주세요 막 하고. 그래서 이게 올라오더라고 또.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한 분 질문하고 하는데, 가만히 이걸 내 성격에서 안 보려고 제가 최대한 노력했는데 또 계속 제가 잘 몰라서요 뭐 이러면서 웃음으로 자꾸 들려서, 제가 선배 목사님이 이제 질문하는데 잠깐만요 하고, 장로를 봐줘서 장로 되려고 하세요? 실력으로 장로 돼야지. 자세 바로 하세요. 태도 똑바로 하고. 목사님들이 웃으면서 질문해도 대답하시는 분은 진정으로 대답을 하셔야지. 제가 옆에 있어서 저를 누군가 다시 한번 계속 예 했더니 자세 고치고, 그때부터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산 시장님도 제가 실망했다 그랬거든요. 믿음 있는 시장, 성경을 잘 아는 시장, 너무 실망했다. 내년에 만날 때 이런 모습으로 만나지 말자. 나갈 때 정말 죄송하다고. 내년에 정말 준비해서 오겠다. 주차 몇 년 한 거로 장로 되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할 소리는 하잖아요. 여러분의 목사가 할 소리는 하지, 미움받아도. 아무도 얘기 안 해주면 그걸 모를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선임 장로님 한 분 같은 위원으로 참여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신발 신고 나갈 때까지 서가지고 문 열어주고 엘리베이터 열어주고, 연세도 훨씬 저보다 많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실망하는 모습이 안 보이나요? 그거 느껴져야 되거든요.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이 실망하는 이 모습이, 이 마음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한테만 얼마나 아프세요 이런 공감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일단은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문제가 있잖아. 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묻지 않아요. 대부분 성도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가버려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신앙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쉽게만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가버려.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같은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문제 해결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만 해주시면 이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그래서 항상 제가 뭐예요? 신앙은 관계로 풀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성경에 뭐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관계가 좋으면 다 이루어져요. 관계 좋은 사람이 뭐 부탁해 보세요. 사람도 관계 좋은 사람이 뭐 부탁해봐. 어려운 것도 해줘. 나한테 없는데도 나도 알아볼게. 회사 알아봐줘. 근데 관계가 나쁘면 구하지도 못해. 그리고 구하면 관계도 좋지 않은데 와서 나한테 그런 걸 부탁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관계를.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제가 뭐 삶에 대해서는 별로 타치하는 게 없어요. 근데 단 하나 예배 때 조는 거,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이것만큼은 타치하는 거죠. 예배 때 조는지, 예배 때 잘 듣고 있는지, 뭐 들었는지, 이런 거는 체크하죠. 이것만 해놓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일들은 술술술술술술술 풀려요. 이거 할 때 뭐 생각나는 사람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응? 술술술. 어휴, 갑자기 땡기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이에요. 저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아직 넘어오지 못한 거예요. 자,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야 돼. 믿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안 돼. 자,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죠, 그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하고 다툼하고 나가 이 자식아, 문 닫아버려, 문 잠가버려, 비밀번호 바꿔버려. 그 얘기야, 그 얘기야.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겠냐고. 얼마나 속상, 문 닫아버리라고. 들어오지 마라 이런 소리 아니에요. 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나셨나.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관점의 차이야. 여러분은 항상 이런 거겠지. 그러면은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여러분은. 그럼 저는 이 정도 가지고 되냐? 이거예요. 이게 관점의 차이야. 똑같지만은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항상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 제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 드렸잖아요. 제물 드렸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데. 그죠? 말 되죠? 아니,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고 똑똑한 말이 어디 있어요? 말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정도 가지고 되니?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왔기 때문에 이쪽 동네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에게 행복,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쪽 동네 이사 왔는데도 이쪽 동네의 규율과 질서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옛날에는 그러지 않는데, 옛날에는 삶의 방식이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해도 문제 없었는데, 옛날에는 저렇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저쪽 교회 다닐 때는 이렇게 해도 문제 없었는데, 항상 이런. 이쪽 동네로 왔으면 이쪽 동네 질서와 규율을 빨리 배우고 이걸 빨리 익혀가지고, 그럼 그거를 해야 지혜 아니에요, 지혜. 그런 게 지혜잖아.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나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이쪽 동네 옮겨주셨으면 됐지. 아니 학교 보내줬으면 공부는 자기들이 해야지. 밥상 차려줬으면 밥은 지들이 먹어야지. 맞아요, 맞아요. 아니 여러분, 교회 왔으면 여러분이 말씀 들어야지. 어떻게든지 들은 말씀 깨닫고 어디로 들어요? 이성으로, 머리로 듣잖아. 머리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머리로 들어서 어디로 내려와야 돼? 가슴으로.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말씀 들으면. 근데 머리로 들어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심 중심적인 신앙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맨날 여기서 감동만 받는 게 아니라 맨날 나눔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슴이 뜨거워진 이 신앙이 삶, 즉 손과 발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그러니까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것만 하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에서 손, 발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진짜 신앙이고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것이죠. 여기서 이 동네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형통하고, 그렇게 살 때 길이 열리고, 그렇게 살 때 복이 임하고, 그렇게 살 때 자유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 제사장들의 문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 중심, 백성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다 보니까 재물이 이상한 거 가지고 와도 봐주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재물 검사하는 거거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돌려보내는 거거든. 야 탈락, 돌아가, 이거 가지고 제사 안 돼, 돌려보내는 거거든. 근데 사람 딱 보고서 한쪽 딱 이렇게 잉크하면은 돌려보내고, 손에 여기다 뭐 하나 넣어주면 그냥 들어보내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총체적으로 신앙이 다 뭐 신앙 영성이 망가져 버리고 마는 거죠. 뭐든지 다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정확하게 하면서 교회에서는 대충대충. 세상에서는 좋은 것 하면서 왜? 이익이 있으니까. 교회는 뭐예요? 이익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충대충 저는 거, 눈 먹은 거, 병든 거 뭐 이런 거 하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럼 할 말 있어요, 없어요? 딱 할 말 못하게 만들어 놓잖아. 그래도 이 나라 동네에서는 그때 어떤 반응을 하는 거냐면 이런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것밖에 못해서, 더 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게 이 동네 사람들의 태도라고. 이해되시죠? 예. 그런 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감당 못해요. 그럼 여러분 끝난 거지, 게임. 이들이 가는 곳이 형통하고 가는 곳이 열려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라니까. 가면은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린다니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누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나라를 누리려고 하라. 그 시작이 뭐냐? 예배다 말이에요. 예배. 근데 그것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화가 막 나셔 있는 거예요. 왜 화가 나요? 내 자식이 복 받고 살아야 되는데,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한 것도 못 받고 사니까 부모 입장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기쁘게 만드는 예배, 나를 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나를 웃게 해주는 예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예배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가정의 중심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니에요? 가장, 아버지잖아요. 요즘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자식이 중심이에요. 자식이. 그러니까 뭐 집에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하고 막 지치고 들어와도 자식은 뭐 지방에서 찌그러져 있잖아. 그래도 그거 뭐라고 못해. 애 삐딱해질까 봐, 잘못될까 봐. 어휴, 여러분 대단하셔요. 너 죽고 나 살아야지 그때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다 성도들이 다 찌그러져 있고 뭐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냥 교회 잘 하셨어요. 교회 오신 거 잘한 거. 여러분이 거기서 한 번만 더 체크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애들이 졸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모자 푹 눌러 쓰고 있고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장로님도 여러분 테스트했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했더니 딱 한 번만 알더라. 나머지는 다 몰라.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잘. 예배 설교 제목은 여기 문 열고 나가면 80%가 잊어버린대. 하루만 지나면 다 잃어 100%. 뭐지 하고 막. 야 뭐 웃기는 얘기 없었냐? 그래서 웃기는 얘기만 기억해. 근데 제목이 뭔지는 도대체 몰라. 그게 여러분 현실이라니까. 이거 말라기 현실하고 지금 현실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올라와 안 올라와? 예? 올라오지. 이미지 관리하지 마시라. 장로님 이미지 관리하시는 교회에서. 예?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야단하고 설교해보세요. 이게 설교 되겠어요? 7위 장로 하셔야지.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죠. 뭐 존경은 뭐 존경받으려고 그래요. 싫은 소리하고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분 있으면 가서 권면하고 치리하고 그런 거 하셔야지.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미지 관리했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여러분 어디에서 난 거예요? 이게 이마고데이라고 그래요. 이마고데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야. 우리의 이미지는 내 이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미지 관리한다고. 이게 세상에서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자기 이미지 관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는 제 말 듣고 그리고 이제 욕을 듣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다 뭐 알아 우리 뭐 얘기하면 누군지 아는데 눈물을 흘리셨어요. 거기서 막 울고. 그런 회개가 있어야지. 좀 뭐가 뭐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나는 아닌데 뭐 이러고 있으니 뭐 변화가 일어나나. 자, 그러니까 자녀들 여러분, 얘들 뭐 아까 뭐 찬양하고 막 한 곳만 쳐다보고 막 했잖아 무섭게. 근데 말씀 듣는 시간에는 애들이 피곤하지. 애들은 뭐 이게 팬 세상 이야기 동영상으로 살던 애. 우리 같은 말로 살고 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이런 걸 좋아해. 근데 얘들은 말하는 거 귀찮아해. 그냥 자기 방에 들어와서 동영상 보는 거예요. 이거 뭐 보라면 별거 없어. 짤 보면서 이게 보면서 웃고 혼자 그래. 말이 없어. 말이 없어. 야, 넌 왜 이렇게 고지식하니? 그랬더니 제가 좀 지식이 많죠. 이게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 말을 안 하니까. 이거 뭐 시간이 그냥 후딱후딱 하잖아 이게. 자, 11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은 위대하다. 이런 거. 하나님 크게 될 것이다. 이건 뭐 미래적인데 사실은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분이다, 크신 분이다. 이런 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자신들도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면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너 나 알고 예배 드리는 거니? 막 기도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달라고 하는 거니?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있는데 뭐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데 너 내가 누군지 알고서 지금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거니?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초상집인데 한참 울고 나서 누가 돌아가셨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뭐 우는 것도 그런데 우는 것과 눈물 흘리는 건 다르는 거예요. 눈물 흘릴 때 뭐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거를 늘 의심해. 여러분들이 막 뭐 열심히 하면 저거 진짜인가 해서 의심해. 저는 항상 일단은 주님은 의심 안 하지만 여러분은 의심해. 나한테 뭘 잘해줘도 이거 진짜인가 해서 이렇게 의심해. 돈 꺼내는 차원에서 칼 꺼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하고 막.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보다 뭘 부탁하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그냥 다 된다니까. 다른 거는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권사님들 이게 뭐 권사님들 신천도 안 하고 이거 뭐 진짜 또 뭐 신천이나 뭐 이천이나 삼천이나 다 똑같이 뭐 세상에 이런 권사들이 다 있나. 뭐 진짜 뭐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해.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웬만하게 얘기를 하고 뭐 하는데 이건 상태가 이 썩은 생선 같아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알아서들 하시. 뭐 제가 우연히 제가 뭐 어디 저희 뭐지 옆에 장로님실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무슨 새벽 기도표 해가지고서 무슨 권사들 이름 쭉 써놓고 뭐 조회해놓고 뭐 저저저 없어.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도 권사님들이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보니까 이름대로 체크해봤죠. 없어. 요일별 그 뭐 조 있는 것 같은데 권사회장 누구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근데 기도 안 하면서 뭐 다른 거 하면 뭐 잘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본질이 뭔가를 아시나요? 본질을. 일단은 다른 거 하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미움받아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니까. 이거를 본질을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그게 좋은 일이라도 미움받는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유익해 여러분이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보십시오. 마리아가 더 좋은 거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좋은 걸 선택을 하는 거야. 본질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선한 거잖아요. 그 선한 게 뭐예요? 선하신 토부 하나님이잖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그게 잘하는 거야. 집사님 뭐 일은 안 하고 뭐 맨날 말씀 듣는 데만 가 있고 말이야. 잘하는 거야. 욕 먹어도 잘하는 거야. 근데 이거 있잖아. 일하기 싫어서 말씀 앞에 와 있는 거는 요한복음 그냥 8장 그 1절부터 10절 나온 그 상황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돌 맞아 죽어야 돼. 나오잖아 이게 사람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 12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아멘. 쉽게 말하면 너희들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어 이 얘기거든. 신성모독하고 있다. 식탁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히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의 떡, 하나님의 재물을 경멸히 여기고 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합당치 못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장 낮은 품질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금요일 예물도 있고 또 새벽도 있고 뭐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릴 때 뭐예요?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태도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진심을 담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 과부가 두렙돈 드렸던 그 마음, 그 정말 이거밖에 없어서, 더 다른 걸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서 내 생명을 드리듯이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예물이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뭘 하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봉사가 되고 헌신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1장 7절을 한 번씩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7절하고 12절하고 지금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을 12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짧은 절에서 뭘 또 다시 얘기해?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 재물, 예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든 그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는데 실증나고 귀찮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 애들 그런 거잖아. 예배 드리러 가자면 귀찮아하고 막 실증내고 막. 지금 여러분 우리 현실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문제 해결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문제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그리스도를 믿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지, 내가 주를 믿는 건지 구주를 믿는 건지, 뭐 주는 뭐고 구주는 뭐고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뭔지 도대체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안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중에 너 누구니? 나는 너를 도문지 알지 못하노라. 이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한 고생이 헛고생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이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해요.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제가 귀하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해서, 너무 소중해서 여러분들이 버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옥행 이 열차를 타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얘가 지옥행 타고서 열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건지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제대로 들었는지, 그 교회 가서 찌그러져 있다 왔는지 그거 확인하시는, 그거 체크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도 긴장을 한다고. 그래서 오늘 예배 부모님이 나를 어디선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집중해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먼저 해야 되겠지만 자식들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게 풀리고 열리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상하게 될 일도 닥치고 이상하게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이상하게 꼬이고 이상하게 여러분 이런 일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니까 실제가 그렇다요. 실제가. 그러니까 그런 걸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런 걸 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걸 뚫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이제 여기 뭐 병든 거 저는 거 드리고 뭐 이런 게 이런 거지. 예를 들면은 이제 참 그 마음을 알아. 집에서 냉장고 새로 샀어. 문 2개짜리. 아니 문 2개짜리 다 요즘은. 응? 미나 여나 뭐 눌러나 뭐 하여튼 샀어. 근데 이거를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아까워. 사모님 냉장고 저희 바꿨는데 이거 저희 버리긴 그렇고 해서 교회 어디 쓸데 없어요? 병든 거지 그게. 여러분 저는 거지. 여러분이 그거 좀 버리기 아까워서 교회에다가 놓으려고 하는 건 좋은데 중고 가지고 올 때 제 마음은 안 편해요. 제사장이 할 일이 뭐야? 돌아가져가. 어디서 병든 거 가지고 있어요. 당장 하우시켜서 죽여버려.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지옥 보내라고 하든지. 예? 그거 해야 되거든 제사장이. 근데 참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냉장고 다시 돌려보내 막 그 인간 집으로. 그러면 그 인간이 교회 나오겠냐고. 또 협박해. 교회 안 나간다. 뭐 협박한다고.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 준비도 못하고 영향 끼쳐 여러분. 제가 굉장히 예민하다고. 그러니까 막 그거 하나 뭐 있으면은 한 주간 동안 막 이게 설교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고생하잖아. 힘들잖아.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아 우리 냉장고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뭐 교회에 냉장고가 보니까는 교회도 낡았던데 그러면은 2개 사서 교회 하나 놓고 우리 집에 놓을까?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전화해가지고서 냉장고 저희 바꾸면서 하나 교회도 새로 하나 했어요. 하면은 할렐루야. 달라지지? 아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그까짓 거 냉장고 뭐 얼마야 냉장고? 400? 어이구 비싼데. 그래도 해야지. 우리 그렇지 않을 것만 바꾸지 말라고. 그리고 바꿀 거면 소리 소문 없이 바꾸라고. 소리 소문 없이 밤에 밤 12시에 소리 소문 없이 바꿔야지. 온 동네 소문 다 내놓고 자기네만 쓰고 있으면은 갈 때마다 사실 신방 가서 발로 걷어차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런 거. 그리고 예식장 갈 때는 막 그냥 뭐 예식장 가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 폼 잡고 그리 가냐고. 친척도 뭔데. 그냥 막 꺼내가지고 막 다리고 입히고 미용실 가고 막 이렇게 하고 가면서 교회 올 때는 그냥 석탄일 하다 오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아니 뭐 연탄을 하려다 오신 거야. 뭐 하신 거예요? 예? 이게 다 병든 거 저하는 거 이게 여러분 그 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도 저희 교회는 다 제가 이제 그런 걸 잘 허용 안 해서 그런지 바뀌더라고. 점점 사람들이 처음에 올 때는 이게 저는 거 병든 거 여기 한 몇 개월 지나면은 상태가 좋아져. 다 상태가 좋아지고 처음에는 연식이 많이 돼 보이는데 이게 몇 개월 지나면은 연식이 나타나. 제때 이렇게. 이 우리 교회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젊어져. 다 젊어져. 그죠? 아니 그렇다니까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시라고. 이거를 제 입으로 이걸 다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또 아이고 내가 또 집에 있는 것도 갖다 놨는데 목사님 이거 나보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나 당분간 교회 안 제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발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 지금까지 한 거는 다 감사함으로 다 받은 거야. 욕하면서 그냥 받고 다 한 거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지. 아니 못 들었잖아요. 욕하는 거. 그럼 못 들었으면 됐지. 앞으로는 좀 이렇게 아니, 여기 말라기를 공부 안 했으면 또 모를까 또 했는데, 그죠?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뭐해서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거 괜찮아. 그러나 제가 얘기하잖아.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울어. 주님, 제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2개 살 걸 이거를 그거 살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없습니다. 주님, 이 헌거라도 드립니다. 해가지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오시면은 그거는 이제 받아줄 수 있다 이거예요. 아셨죠? 자, 14절 시작.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제가 이게 안경을 이게 다초점을 사용해야 되겠더라고. 이게 이렇게 다초점 밑에는 이렇게 돋보기로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글씨가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지금 이제 목사 은퇴 나이가 70인데 제가 어느 순간에 말이 어눌해지고 성도들이 듣기에 이 말이 불편해지면 바로 은퇴시킨다 그랬어요. 70까지 안 기다리고 그게 너무 싫대. 은퇴하려면 발음을 똑바로 하라 그러더라고. 근데 보이는 거는 얘기 안 했어요. 들으면서 뭐예요? 들으면서 속이는 자, 들으면서 속이는 자라는 거죠. 이런 자는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 이게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 이게 사실 기회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을 거야. 이게 저주지 죽는 게. 예? 며칠 후 쌍초상이야 이거는. 그거 좀 가사 바꿔야 돼. 이게 그렇잖아요. 몇 년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버지가 지난주도 하셨는데 아들이 이번 주에 가고 며칠 후에 또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좀 생각 없이 한 것 같고 그러나 이해는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책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책망이라는 거를 나쁘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그 사람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요. 나를 책망하는 그 사람은 곧 나의 스승이다. 이거 제가 기억하는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런 말인데 지금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교정해서 올바른 길로 행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모든 책망이 그래. 그러니까 말씀으로 책망하든 교회에 사는 거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교회에 여러분 오신 게 그리고 먼 거리도 있고 가까운 거리도 있고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는데 이렇게 오셨는데 오시는 길에 교회가 수도 없이 많고 좋은 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많고 한 게 많은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잖아. 그냥 인간적으로는 너무 귀해. 너무 소중해. 너무 정말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야. 기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제가 인간적인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그 문 앞에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면 뭐 지서서 가게 하든지 하여튼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책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책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젊은 엄마, 우리 딸도 뭐 있지만은 애 낳으면은 어떻게 키우고 뭐 해서 딱 생각 있는 거지. 이제 책망도 안 하고 사랑으로만 키우고 큰 소리도 안 치고 다 이렇게. 애가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해봐. 하루 종일 큰 소리야. 이놈 새끼야. 이놈이라는 말은 뭐 절대 쓰지 말해. 그래놓고 본인들이 이놈. 그래서 나는 그래서 저놈 했지. 이놈 쓰지 말라니까. 여러분 보시라고. 안 된다니까. 남 같으면은 할 필요도 없죠. 가족이고 자식이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으로 책망을 받든 뭐하든 그거는 다 여러분을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나를 교정해서 바른 길로 가는데 못된 놈은 집 나가버리는 거지. 응? 그죠? 안 그러면은 지방에 대해서 찌그러져서 안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탕자도 잘못했지만은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는 걸 아는 거야. 지가 고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그냥 무조건 달려오잖아. 그냥 아버지한테 종으로 살아도 좋다.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나가서. 예. 그러니까 뭐 나가보는 것도 좋다면 안 좋아, 여러분. 안 좋아. 안 나가고 여기서 잘 사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말씀으로 책망하든 여러분 교회 사는 거는 다 뭐예요? 나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 옆 사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시험 들지 말고 병 들지 말고 그냥 말씀에 순종해.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없어? 그냥 신뢰해. 할 수 있는 거는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거는 신뢰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다 보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야. 하나님을 찾는 시간. 그게 예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 예배 순서 맡은 사람들을 이 자리 일찍 나와서 준비기도 하고, 자기 자리 잘 지키고, 또 예배 나오신 또 성도들은 또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말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왜냐면 우리 교회는 또 성경 어디도 얘기 안 하고 읽는 성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그냥 내가 편해야 돼. 다른 교회처럼 한참 기다려주는 게 아니야. 그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수준을 굉장히 높게 본 거야. 그래서 미리 내가 준비를 해야 돼. 예배는 준비할 때부터가 예배다.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헌금도 다 다리미로 구겨진 거 이렇게 드리기 싫어서 헌금을 미리 다리미로 쫙 다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루 전에 헌금할 거를 미리 다 넣어놓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헌금을 드려. 그러니 똑같이 헌금 드리지만 당장 여기서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서 여러분 파란 거라면 집어넣고 빨간 거라면 다시 넣어서 제가 어제인가 이렇게 태풍이한테 용돈 받으라 해서 1,000원짜리 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봤더니 신발장 갖다 버렸더라고. 그래 나중에 내가 옷에다 넣어줬어. 그랬더니 그냥 호주머니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 엄마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야 저기 태풍이한테 용돈 줬다. 그래서 그러니까 호주머니 꺼내주니까 1,000원짜리거든. 태풍이 1,000원짜리가 돈인지 몰라요. 그러더라고. 아유 자식이라도 진짜. 응? 재미를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껏 다르잖아. 그게 그냥 이렇게 한 사람하고 다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예배 핵심은 뭐라고요? 마음, 태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을 담는다. 모든 거를 하여튼 그러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마음을 담아. 그냥 마음을 담아서 하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신다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준비된 예배, 준비하는 예배, 그걸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배는 뭐 부흥의 수단이 아니에요. 예배 뭐 멋지게 드려가지고 뭐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예배는 그냥 오직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게 예배예요. 그것만 잘하시면 만사형통, 어디 가든지 이기는 역사, 이런 게 나타난다. 절대로 우리 학생들도 오늘 철야 때 이렇게 너무 귀하잖아, 그죠? 교회에서 이렇게 막 사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저 때나 이렇게 저기 좀 더 어르신 분들은요, 거의 학교에서 회장이나 반장이나 뭐 청소부장이나 이런 거는 전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어. 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좋거든요. 교회에서 산송인도 하고 막 복음송 처음 나왔을 때가 얼마나 좋아. 막 그냥. 그러니까 어디 가서 레크레이션에도 다 오락부장이 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옛날에 친교부장이 꼭 있어서 학생부, 청년부에 친교부장이 꼭 있어가지고 막 다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앞에서 졸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집중해가지고 짜레만 보고 있고, 아유 귀하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귀한 시간에 와 있으니까 이왕에 와 있는 거, 어차피 시간은 뭐 내가 끝내줘야 끝나는 거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들으려고 하고 하면은 그 시간이 나를 바꾸는 시간이라고. 나를 바꾸고 새롭게 하고 꿈이 생기고, 그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 딱 도전이 생긴다고. 이게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이 많아요. 뭐 이렇게 듣다가 자기 비전이 확 잡히는 사람, 꿈이 없었는데 꿈이 확 생기는 사람. 이게 여러분 이게 말씀 듣다가 생기는 일이라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관심 가지시고 또 그만큼 기대한 만큼 하나님도 실망하시는 거야. 그 실망이 크면 하나님이 화가 나고 막 진노도 하시는 거야.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이 막 말씀도 하시는 거야. 너희들 그러면 저주받아. 뭐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야. 그러나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마음은 너무 여리고 너무 약하셔요. 강한 척 막 하시고 막 불바다만, 이거는 저쪽 동네에서 하는 거고, 이런 막 불로 심판하고 뭐 막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약하시다고. 자기 백성이 그냥 작은 신음소리만 해도 견디지 못하시고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밤에 한번 그 하나님 붙들고 한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그렇게 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이 헛된 게 아니고 예배 시간이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1시간 들으면 2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예배를 더 사모하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억하는 대로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